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 진리 앞에 경외와 기쁨으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경과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사도와 제자들로 선포된 이 진리는 만민이 듣고 종말의 그날 허다한 무리가 아버지께 나아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찬송할 그 영광을 현재로 바라보게 하시니 우리의 영은 기뻐 춤을 추는 아침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진달래가 만개한 아침에 몸에 움츠렸던 몸이 기지개를 펴니다. 굳어지고 움츠려진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의 영원한 봄인 만물이 소생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탈창조되는 구원의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종교성에 함몰되고 사람이 만든 신개념에서 굳어진 전이해가 다 깨지고 부서져서 이 진리를 보고 듣고 만지며 양식 삼아 먹고 또 먹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한 성령 안에서 하늘 양식을 풍성히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양식을 나누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열매 없는 종교를 심판하시고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됐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히 이제 마태복음은 독자층이 유대인 또는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성취됐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60번 이상 나오고 있고요. 직접 인용한 것은 간접적으로 인용하거나 암시된 것은 100번 가까이 됩니다. 근데 다른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한 30번, 또 누가복음은 훨씬 길지만 25번, 요한복음도 15번, 20번 얼마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만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 것은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는 예비적인 계시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만 해도 예수님이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10계명의 살인은 진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미워한, 미련한 놈이다. 욕하고 분노하고 이것도 전부 살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약 성경보다는 새로워지고 완성된 계명이 된 거죠. 그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족보의 시작이다. 나오는 인물이 다윗과 이제 아브라함이고 원문에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연대기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훨씬 앞서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족속이죠. 근데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하시죠.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으라. 또 모든 족속이 또 나와요. 아브라함에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복임이 성취되어 있고 그걸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증거한 그리스도의 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캠프에도 자세히 나눴지만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고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3번씩이나 이걸 강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기 위해서 간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다.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무리들도 그럽니다. 우리가 참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걸 또 은혜 받았다 그랬죠.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게 되면 이게 튕겨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막 소동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좌절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의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무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땅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예요. 그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무리와 제자들의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끝까지 못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분명히 죽으셨는데 지금 살아나셨잖아요. 그때야 뭘 깨닫냐면은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누가복음 24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성경대로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살아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줍니다.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기사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성전입니다. 당시 건물 성전으로 잘 지어져 있었어요. 아마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그 소년 예수잖아요.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그 성전에 한번 갔어요. 근데 아니 엄마 아빠가 이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한참 길을 가다가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내 아들이 없어졌네 하고 가서 있었더니 그때 12살짜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당신들이 모르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그 뒤로 성전에 처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년이 되셔서. 근데 참 주목할 것은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 가면 뭘 먼저 해야 돼요?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쓱 둘러보고 나가신 거예요. 둘러보고 나가셨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나 기도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싹쓸이 요즘 말로 하게 됩니다. 매매하는 자를 내쫓아버리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자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제물을 바쳐야 돼요. 짐승 제물을 바치는데 먼 거리에서 짐승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짐승을 사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또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아무 돈이나 갖고 드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통용하는 주화에는 다 로마 황제의 초상이 박혀 있습니다. 이걸로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있으면서 이걸 바꿔줘. 성전에서 지정한 돈으로 바쳐라. 그래서 환전상도 필요하고 매매하는 자들도 필요하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없게 되면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시에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필수적인 조건들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걸 오용하고 남용해가지고 강도의 소굴처럼 그 환전상들이나 장사치들이 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이 뇌물을 주고 그 자를 지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었고 당시에 제사를 드리려면 이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뒤집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 정화 사건을 놓고 오늘날 교회가 부패하고 잘못됐다 고발하는 말로 쓰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한 것은
당시의 성전 중심의 종교였던 유대교와 제사 제도가 이제 끝났다. 이 종교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종결이에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전에는 짐승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제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어주신.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이전에 열리지 않는 새로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 그 육체를 찢기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나가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 제물이 필요 없게 됐고 그리고 당연히 환전상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길을 열었기 때문에. 또한 신약시대 성전은 더 이상 외형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무덤에 연합해서 짓는 보이지 않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개인이 성전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따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지금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성전이고 그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또 성전입니다. 모임의 형태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라고도 말하고요.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합니다. 오늘 18절 이하부터 보게 되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즉시 잎사귀가 싹 떨어지면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근데 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텍스트예요. 오리지널 텍스트란 말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거기에서 소스를 가져와서 마태가 그걸 추가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을 넣어서 이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내용이. 어디를 보시냐면은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4절까지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기록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기록이죠.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다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기사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샌드위치가 뭐죠? 양쪽에 빵을 두고 안에 내용물 두잖아요. 이 마가복음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내용물이 중요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뭐가 있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기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갔었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이때는 우리 절기로 보면 이른봄 지금쯤 돼요. 지금 3월쯤 되는데 이때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맺는 때가 아니에요. 열매는 언제 맺냐면 석 달 후인 6개월쯤 6월달쯤 맺는 겁니다. 근데 때가 안 돼서 열매가 안 맺었는데 거기 갔다가 예수님이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 20세기 들어 가장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철학자가 버트란트 러셀인데요. 이 사람 천재적인 수학자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 때 읽어봤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정해놓은 계절의 법칙을 왜 무시하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느냐? 그런 이제 반박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증거가 부족한 것을 믿는 것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상당히 교양인들한테는 어필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적당히 예수 믿던 사람들이 많이 무신론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샌드위치 기법을 말씀드렸는데 예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열매 없는 유대교와 열매 없는 종교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무화과나무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거기 이사야 34장 4절이나 에레미야 8장 13절, 24장 1절에서 10절, 호세아 2장 2절, 12절 전부가 마른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성전 정화 사건 가운데 딱 두고 배치하고 앞뒤로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사실은 종교 행위는 굉장히 많았어요. 11조도 드리고 주일 안식일도 지키고 구제 활동됐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걸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사람들이 갈수록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기의를 주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유대교가 이제는 심판을 받았고 영생을 얻고 열매 맺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 지금은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새 시대가 왔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졌게 되고 구약 신앙에서 신약 신앙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때도 안 됐는데 때가 안 돼서 열매 맺지 못한 게 당연한데 말이지. 그걸 저주한 예수님이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오늘 어디 나오죠? 21장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요 무화과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상당히 뜬금없어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놓고 왜 말랐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태복음을 이번 4번째 묵상하지만은 늘 새롭게 깨닫는 게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무화과나무에 된 일, 저주가 말일 뿐만 아니고 뒤에 상당히 허황된 표현이 나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진 일도 일어난다. 상대 과장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산이 던져져 바다에 빠진 일은 있어요, 없어요? 듣도 보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장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걸 알레고리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뭐냐면 이 산은 인생에 극복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믿습니다 하게 되면 이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미신적인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산도 바다에 던져지는데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야. 이건 굉장히 미신적인 거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독일 출신인데 이 웨첸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주석을 잘한 신학자가 있고 텔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한다는 겁니다. 시온산을 말하고 이게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한 3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시온산에 던져서 없어진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안 되고 꼭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특정한 공간에 가서 기도할 때만 응답이 되고 그걸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불가피하게 성전에서 떠나게 되면 어때요? 다니엘처럼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응답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전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다시 말해 심판받음으로써 특정한 공간으로서 성전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김영봉 박사님 주석을 잘했는데 그 위에서부터 한 4번째 줄인가 있죠.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까? 따옴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그 옆에 위에서부터 5번째 줄 믿음과 기도 교훈에서 이 성전을 헐라 옆에 따옴표가 되어 있죠.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이제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만들 수 있다. 굉장히 통찰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왜?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거기 가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 안에.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예비적인 계시고 건물이 성전이고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동물 제사도 바뀌어져서 자기 몸을 예수님이 제물로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생명 얻은 성도와 그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 2장 12절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건물은 필요하지만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숭배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 가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집에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이거는 완전히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생명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삶에서 우러나온 삶이 먼저 있어야 되고 교제죠, 교제. 교제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내적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품격을 이루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생명 얻은 성도들과 그 교인의 차이를 이제 김 전사님이 말씀 나눌 때 했는데 교인의 집은 어디라 그랬어요 어제? 교회 자체. 교회만 들락날락 열심히 해. 생명을 얻은 성도의 집은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어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데 최고의 형제 사랑이 뭐겠어요, 여러분? 잠깐 먹을 것 도와주는 거 이것도 잠깐 필요하지만 그거는 도구에 불과하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는 이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 산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또 거기에 참여할 때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앞부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16장 여러분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표적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면 하는 말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카이로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누룩이 먹을 떡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게 되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종교행위를 해서 자기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행위로 나가는 게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이게 현세적인 것입니다. 이 누룩을 삼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교의 신앙이거든요. 이 유대교 신앙이 이미 정결이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지금도 이미 주님이 심판하신 유대교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퍼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열심히 봉사하고 하게 되면은 보이는 그것도 성전에서 보이는 건물 성전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알아주잖아,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세상에 성공해. 이 바리새적 신앙과 사두개적 누룩이 딱 퍼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세울 때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느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잘된 사람 또 세우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교회가 이 진리하고는 상관없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유대교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교식. 건물부터 지으려고 하고. 제가 그 작년 7월 달에 그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현지 선교사님 가정에 방문했는데, 이 두 분은 주님과 교제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마다가스카르가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이번에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칠순을 맞이해서 마다가스카르에 성전을 하나 짓고 싶다. 몇 천만 원 보내겠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걸리는 거야. 성전은 더 이상 아닌데 하면서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 젊은 어린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쪽으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이면 100 뚝 연락이 끊어버린대. 그리고 어디든 짓는데, 어디든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약적으로 믿고 유대교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생명으로 교제하는 공동체는 더 이상 건물이나 제도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뭐 하나 더 지으려고 할 게 아니고, 좀 더 안락한 환경에서 일들 수가 늘어나게 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지만, 내가 교회 하나 짓고 죽어도 가야 되겠다, 이건 완전히 구약적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식 교회죠. 특정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말라지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하듯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공유로 받아들이는 개인과 교회는 그 심판받은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누리고 풍성히 전하는 진짜 교회로 세움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사명이 너무 귀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오늘도 이제 뭐 인터체스 5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김정환 집사님 부부로 맺어준 그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상당히 큰 교회 그 청년 부장으로 있는데, 하루는 만났대요, 두 분이. 이제 이현우 집사님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5명만 예배 드리는데 허전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더래. 뭐 제도도 없고 뭐 대단한 찬양 이것도 없고 없는데. 근데 이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평생 큰 교회 다녔다. 근데 나 열심히 봉사했다. 식당 봉사도 하겠는데 이상하게 공허하더라. 근데 여기는 그렇게 화려한 예배 순서도 없고, 거기는 딱 찬송 한 2곡 부르고 그냥 말씀 나눠요. 근데 여기에는 매일 충만함이 있더라. 내가 매일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교제에 목숨 걸어요,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 남자 집사님 오히려 얼굴이 뜨뜻해졌다고 하더라.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 제주생명교회가 이렇게 다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이 모태가 되어서 이번에 제가 멕시코 가서 신학생들한테 또 세미나 하지만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게 허황된 여기에 이제 막 환상 속에 갇혀 있는 신학생들에게 진짜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생명의 교제가 있으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주님의 뜻대로 모이는 생명의 공동체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2월 달에는 이제 미처 못 왔는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2월 넷째 주에 그 여수 도암교회에서 예배 사경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성도 수도 한 두세 가정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이중직을 두고 그러니까 본인 교회가 있고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미나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말이죠. 성도들이 원해가지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 모임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다 이렇게 양식 있잖아요. 우리 묵상 노트 다 적고 나눴는데 교제 모임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나한테 카톡 오기를 목사님 우리가 이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의 기쁨의 맛을 봤는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회가 너무 가벼워졌대. 목회가. 성도들이 직접 교제하는 걸로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는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경회가 끝난 다음에 그 정기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분은 그 이익훈 영어학원 강사였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한때 정치, 국회의원 보좌관도 했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제 1년 됐거든요. 교회를 개척한 지. 네, 사경회가 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번 상여회를 통해서 너 바로 하고 있다.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로 하고 있다 너. 근데 개척한 첫날 영혼과 영생 제가 인터넷에 올린 그걸 요약해서 완전히 외워가지고 첫 번 설교를 떠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그걸 계속 전했고 이번에 사경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준 거예요. 너 제대로 하고 있다 말이지.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더 힘써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더 이상 유대교식 신앙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매일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진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기적을 통해서 바리새적 사두개적 신앙이 중심이고 보이는 성전 중심인 유대교가 완전히 심판되었고 종결되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게 되면 여전히 이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많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세상 현세적인 성공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셨사옵나니 우리 배주생명교회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함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 갈수록 그리스도의 품격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되 특별히 생명을 전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